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제목을 생존자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이 잠이라는 것처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잠. 가장 확실한 마취제고 가장 확실한 평강의 도구고 가장 확실한 어? 망각의 도구가 잠인 것 같아요. 망각의 상태. 가장 확실한 망각의 상태, 무통의 상태, 평안의 상태, 잠. 날마다 우리가 반복을 하는데 때로는 불면증에 시달려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이 잠을 깊이 편히 누리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고 하여튼 이 잠을 잔다는 것은 완전한 망각이더라고요.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우리의 이성 안에 들어오는 이 생존의 그 상황으로 다시 전환이 되어 가지고 타고 들어오는 첫 번째 생각이 뭔가 그 첫 번째 생각 어떤 사람은 근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어제 했던 일에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는 기대치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 어떤 사람은 허탈 어떤 사람은 두려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 한 날을 또 힘차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소망에 불탈 수도 있죠. 하여튼 오늘 깊은 그런 망각 같고 아주 무통의 시간, 마취의 시간 같은 그런 속에서 깨어나면서 처음 생각하는 그 생각이 뭔가 늘 그걸 기대하고 있거든요. 처음 주시는 생각.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면 대박인 거죠. 오늘 그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라면 너무 감사한 거죠. 하여튼 오늘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생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지구에는 날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죠. 완벽하게 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가 몇 명이냐?
그 눈 떴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생존이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전 세계에 오늘 이 반복되는 일을 통해서 오늘 노아의 홍수 같은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오늘 산자와 죽은 자는 누군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고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생존은 뭐냐 오늘 조금 어, 뭐 철학자들 몇 사람을 좀 거론하면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 이성주의자들과 신성주의자들 그냥 제가 표현하기에 육에 속한 자들과 영에 속한 자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오늘 그냥 쉽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성주의자들과 신의 성품을 가진 신의 영을 가진 자들과의 전투 신성주의자들의 전투 그 누가 살아남은 자들이냐 오늘 누가 살아남은 남은 생존자냐 그랬을 때 오늘 니체를 통해서 오늘 신은 죽었다고 하는 그런 존재들과 어, 사르트르와 같이 그 신이 죽으면 인간의 의미는 뭐냐 도대체? 신이 죽었다고 하면 이 세상과 개인과 사회와 이 생명 자체에 대한 그 의미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제 서구의 사상은 기독교 사상이었었죠. 중세를 넘어오면서 그런 서구의 사상이 기독교 사상에 이제 해커가 들어오기 시작한 게 바로 이 니체와 데카르트 같은 이성주의자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거대한 지구에 띄워놓은 구원의 방주가 침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침몰 가운데서 몇 사람이나 살아남았나. 에덴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하와와 아담을 통해서 통치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진짜 거대한 왕국을, 거대한 하나의 국가를 건설해 놓고 통치해라. 근데 거기에 들어온 것도 바로 이런 이성 철학하고 하나님의 신성과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그 싸움은 계속 이 피조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데카르트와 사르트르의 싸움 같은 것, 그리스도와 사탄의 싸움은 결국은 그런 거죠. 인간의 지성주의와 하나님의 지혜와의 싸움, 하나님의 영과의 싸움,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과 싸움, 사탄의 거짓말과 하나님의 진리와의 싸움. 계속 그 전투에서 몇 사람이 살아나느냐 그거죠. 오늘 하루 자고 났을 때 처음 우리의 의식을 타고 들어오는 그 생각이 무엇이냐. 에덴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몇 사람이나 살아남았냐, 어떤 상황이 됐느냐, 한번 가서 살펴봐라. 그랬을 때 모든 통치권은 다 소멸되어 버리고, 통치자는 없어져 버리고, 추방당해 버리고, 그 통치를 받아야 되는 모든 새와 짐승, 물고기들, 식물, 모든 것들이 무질서 속에 방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런 상태의 유산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죠, 지금. 이미 질서와 진리는 다 사라져버리고 통치자도 없고 무질서한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 노아를 통한 방주의 작업이죠. 노아를 통한 방주의 작업. 그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살지 말고 그 인간의 이성은 뭐냐? 결국은 사탄이 준 생각이에요. 니체나 칸트나 데카르트나 모든 철학자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오는 것은 결국은 신을 대적하는 인간의 지성, 우리는 인간의 지성주의 그러면 아주 인간을 높이는 어떤 철학과 나와서
너 철학과냐? 오늘 의외의 반응을 우리가 보이고 다른 각도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기도 하는데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존재들이 이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죠. 따지면. 오늘 그 철학이 뭐냐? 사단으로부터 온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생각의 영역들이죠, 사실은. 하여튼 오늘 우리들이 잠이라는 것 속에서 하루를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여튼 전쟁 속에서 살다가 오늘 죽음처럼 잠을 맞이하고 다 잊어버리고 통증도 잊어버려요, 순간. 그리고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생존자로 남아 있을 것이냐. 하여튼 마태복음 24장은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 위로 읽어보면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계속 일어나고 오늘도 뉴스를 틀기만 하면 누가 죽었고 교통사고로 몇 명이 죽었고 어떻게 죽었고 뭐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일어났고 정치는 좌편향 우편향으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싸우고 있고 뭐 계속 이런 일들의 반복이잖아요. 계속된 전쟁, 전쟁. 거기서 우리는 어떤 생존자들로 남아 있을 것이냐. 12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거짓 철학자, 사상가들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는 서로 실족시키고 서로 잡아 죽이고 이제 그런 상황이 계속되어지는 거죠.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 이 현대사를 조명하게 하시는 거죠. 사실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늘 이 상황은 반복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익숙해져 있을 뿐이지 평안이라는 건 단 1초도 우리에게 공급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은 시대 속에,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여튼. 오늘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에 끝이 온다고 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 세상 끝이라는 것이 올 때 우리는 생존자로 남아 있을 수 있겠냐? 이제 이런 질문이죠. 무슨 징조라는 것은 어떤 위기적인 상황이 올 것이냐? 그때 사람들은 생존할 수 있는가? 노아의 홍수가 온다는데 그때 몇 사람이나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으로 홍수가 올 것입니까? 오늘 이 현대사회도 마찬가지. 3차 대전이 일어난다라는데 아마겟돈 전쟁, 무기토 전쟁이 구약의 무기토, 이 신약에서는 아마겟돈 헬라어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떤 무시무시한 상황으로 벌어질 것이냐. 음? 오늘 그 두려움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제자들이 하는 질문은 그 두려움에 대한 질문이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사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벙커를 잘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오늘 우리가 이성주의자들, 지성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거와 전혀 달라요.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달라요. 우리가 어떤 무기를 들고 같이 싸워야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으라 이 말이거든요. 사람 말 듣지 말고 성경에 집중하라. 내 말 들어라 이 말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 말 듣지 말아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 마치 신처럼 와서 무슨 철학 박사로 와서 사상의 이념의 그런 어떤 주동자로 와서
그래서 막스 레닌의 주의, 공산주의자로 와가지고 마오쩌둥의 사상으로 오고, 뭐 김일성의 사상으로 와가지고, 어? 자기가 신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나라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백성을 살린다 이렇게 떠드는 수많은 사상 철학들이 있는데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방법, 그래서 개똥 철학들이 난무할 텐데 속지 말라. 사람의 미혹을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그런 개똥 철학 같은 거에 속지 말아라.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아주 신적인 존재처럼 등장해가지고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오늘 그리스도라는 것이 예수라는 뜻으로 오는 영적 세계에 대한 그런 미혹이라기보다는 영에 속한 얘기거든요. 영. 영이 아닌 것들이 와서 영이라고 말할 것이다. 음? 진리가 아닌 것들이 와서 진리라고 말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난리 법석이라 그러잖아요. 뭐, 6.25 전쟁은 전쟁도 아니다. 뭐 그런, 웃지 못할 얘기들도 있죠.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 안에 들어가 보면 6.25 전쟁은 전쟁도 아닌 전쟁 속에 우리가 있어요, 지금. 그것을 깨달지 못할 뿐이지.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겠으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지 끝이 오는데 아직 끝은 아니다. 계속 미혹은 있을 것이다. 계속 미혹이 오고 미혹 당하고 그래서 잠 못 자는 밤이 오고 늘 두려움에 떨고 근심 걱정 염려로 포장이 되는데도 또 내일을 기대하는 내일도 또 근심 걱정 염려 속에 빠지는데도 오늘 우리가 그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진리가 주는 자유함,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온전함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로 아침에 눈을 뜨느냐 아니면 세상이 주는 그런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으로 오늘 우리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눈을 뜨느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12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은 식어지게 된다. 오늘 우리가 다 사랑이라고 떠들고 뭐 트로트를 만들어 갖고 눈물을 질질 짜면서 응? 인생길 험하고 응? 괴로운 인생 가는 길 뭐 이런 응? 복음송들도 있지만 그런 것으로 오늘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느냐? 어떤 목소리 좋은 가수, 호소력이 있고 애절한 가수의 어떤 가사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 인간이 위로받을 수 있느냐? 그런 게 아니라 오늘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노래를 듣고 따라하는 가운데서도 사랑은 점점 식어져 간다고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진정한 사랑이 있느냐? 이 시대에 진정한 친구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많은 사람이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인간은 이런 존재들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니체처럼 결국은 신은 죽었다라고까지 가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라고. 그 이성의 끝은 신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신이 죽었으면 사람의 가치는 뭐냐 이 말이에요. 창조주가 죽었으면 그러면 피조물은 뭐야 그게. 피조물을 만든 창조주가 죽었으면 그럼 피조물들은 뭐냐 이거죠. 그게 이제 사르트르가 집중했던 내용이죠. 집중했던. 신이 죽으면 그러면 나는 뭐지? 나는 뭐지? 내가 하는 이 생각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숨 쉬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 신이 죽었는데. 신이 죽었는데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 도대체 뭐냐? 그거에 그냥 집중을 해서 연구를 했던 사람이 사르트르죠. 오늘 어쨌든 우리도 집중해서 생각을 해야지 생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방주가 만들어졌는데 오늘 탈까 말까 계속 망설이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좀 집중해봐요. 홍수가 안 되는데 타면 살고 안 타면 죽는 거지.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죠.
진리는 단순한 거죠. 홍수가 있을 거야. 방주에 타.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 그게 진리예요. 근데 어떤 배가 나올까? 홍수는 어떨까? 설마 다 죽이겠어? 홍수가 났다가는 물이 빠지겠지. 계속 이성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진리는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이러면 또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절대적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살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자유가 있어? 오늘 진리만이 자유라는 것.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말은 진리만이 너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성 철학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게 사단은 바꿔놨어요. 이미 우리는 패배자가 된 걸 몰라요. 포로가 됐는데 살만해. 숨 쉬니까. 살아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대. 내 마음대로 하라고 놔도 이게 진정한 인간 사회, 지구촌의 삶의 원리야. 이렇게 바뀌어 있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진리만이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우리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독재자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배하는 자고 정복하는 자고 괴롭히는 자고 지 맘대로 하는 존재가 신이구나. 오늘 우리는 벗어나야 돼. 어떻게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살 수가 있나? 그게 자유야? 그건 죽음이나 마찬가지지. 이렇게 생각했던 게 이제 니체 같은 애들이죠. 데카르트 같은 애들이고. 오늘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처럼 따라가는 사상의 노예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나는 그 사람들 이름도 모르는데 그렇지만 그 사상의 영향력 안에 지금 전 지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 사고방식 속에. 그런 인문주의가 우리를 꽉 사고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눈 뜨면서도 오늘 우리는 지긋지긋한 하루가 또 시작되는구나. 또 우울증의 하루가 시작되겠구나. 오늘도 또 직장에서 시달리겠네. 그 원수 같은 차장놈, 부장놈. 오늘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 눈을 뜨느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진짜 희열을 느끼고 위로를 받고 치유받고 오늘 내가 그분 앞에 눈 뜨자마자 아버지 저를 오늘 마음대로 사용하시고 저에게 주신 생명을 제가 정말 흐트름 없이 잘 사용하고 오늘 아버지의 음성만 듣고 아버지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나를 충성된 종으로 아주 나를 충성된 노예로 나를 충성된 시다마리로 아버지 사용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시작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대가리를 바짝 조아리고 나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절대적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콧구멍에 생명, 호흡까지 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손톱, 발톱 밑에 때까지 다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카락 한 올까지 내 눈동자가 보는 것 하나까지 다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나의 신이고 창조주고 나를 이끌어가는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머리를 쑤셔박듯이 조아리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하루를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는 눈 뜨면서 그냥 체면 차리듯이 나의 자존심을 그냥 가지고 아버지 오늘도 눈 뜨게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런 일 저런 일을 할 테니까 도와주시든지 말든지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지 눈 뜨자마자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진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오늘 하루를 막 함께가고 내가 피조물로서 아버지의 창조물로서 내 삶이 진짜 아름다운 그런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 모든 것을 조아려 드리는 아주 그냥 가장 모든 것까지 아주 헌신해 드리는 오늘 그런 하루의 시작이 우리의 시작이 되는지 오늘 13절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세상에선 사랑인지 알았던 것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오늘 우리가 두려움 속에 향방 없이 살아가느냐. 오늘 그런 삶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오늘 그런 사상의 홍수 속에 하나님을 떠나서 높아진 사고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계속. 오늘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피조물로 그분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느냐. 그걸 끝까지 견디면서 살아가느냐. 오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근데 그 구원이 진짜 전쟁에서 그냥 너덜너덜하게 폭탄 맞고, 총 맞고, 몽둥이 찜질 당하고, 사상 철학에 너덜너덜해진 간신히 살아남은 그런 생존자로 우리가 남을 것이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의 방주 안에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정말 영광의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승리한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이냐. 오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천국 복음은 결국은 하나님이 에덴에서 주셨던 하와와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음이거든요. 이 천국 복음, 원복음이에요, 사실. 한 번도 변함이 없었던 어떤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바뀌어졌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죠. 원복음이에요. 에덴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원복음입니다.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손대지 말아라. 오늘 그거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이 너희에게 있게 하지 말라. 그거거든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이 너희에게 있게 하지 말라.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만들지 말라. 만지지 말라. 오늘 그 진리의 말씀, 그 천국 복음은 원복음입니다. 오늘 이 복음에는 어떤 사상이나 사상의 조류들이 개입해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떤 승리자로 지금 어떤 생존자로 남아있느냐. 이 모든 민족에게 원복음, 천국복음, 하나님의 최초의 말씀이 다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그때 끝이 온다. 오늘 우리 그 끝날에 어떤 생존자로 남게 될 것인가.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를 정말 조아리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진리 안에서 진짜 우리가 얼마나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세상 미혹에 빠져 있는지 한번 점검해 내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대언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잠에서 깨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우리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께 의존하고 가는지, 어떤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갈 것인지, 오늘 우리는 어떤 생존자로 주님 앞에 남아있을 것인지 주님이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잘 점검하고 오늘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음을 결단코 잊지 않고 정말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의 생명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나아가는 영광의 자녀들로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변과 사상, 철학들이 난무하는 이 전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생존자로 남아서 아버지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도 우리를 긍휼과 자비 가운데서 지키고 보호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